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4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표현 중에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오늘 반복이 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은혜로우시고 진리이신지를 오늘 말씀으로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굳이 종교로 표현한다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가 보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율법을 수행한다든지, 그죠? 어쨌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의 종교고 행위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선이나 또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나 곧 죄인,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어떠한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뭘 읽었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죠?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평생토록 누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 지냈던 시간을 38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못 떠나는 줄 아세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병이든지 나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 안으로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38년 병자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희망 고문이에요. 저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오늘날 나름대로 구원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구원 얻을 진짜 방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요, 나름대로는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선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러나 그곳에 진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죠. 안 되는구나, 낙심하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진정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설령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간다 한들 육신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세요. 먼저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한마디 말씀에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돼요. 38년 동안 이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병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확히 봐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치유해 내시고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땅에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모든 낙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러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나같이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실까?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로 충만하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영어 성경에는 길과 진리요 생명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돼요. 자, 1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그랬죠?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진리로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이 길을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중에 하나가 충만 찬양인데 맨 마지막 후렴 가사에 보면 예수로 예수로 그러면서 우리가 충만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풍파도 우리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진리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무엇으로요? 은혜와 진리로.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어려울까? 이렇게 힘든 길을 나는 가야만 할까? 나는 왜 맨날 늘 참아야 될까? 기다려야 될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은혜야. 내가 진리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와서 너를 선택했단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은혜, 진리 그 자체이신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을 붙잡고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의 예수님께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늘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시고 생명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그와 같은 심정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떠나지도 못하고 있기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 구원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 그 인생이 방황이고 고난이고 문제투성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은혜로우신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다가와 일어나 걸으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봐도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쳐라,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를 구원하여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들이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아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미혹하는 모든 하나님 악한 영들의 괴계를 파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만 우리들이 바라보며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들이 붙잡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예수님, 나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갑니다. 하나님, 이 길이 외로운 길이라도 갑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속에 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학교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